지난 주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신앙의 길이 만약에 두 길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길과 그리스도와 함께 또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길을 택할까?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두 길 다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전제 속에서 만약에 세상의 즐거움의 길,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때때로는 고난이 있는 이 길, 두 가지 길이 만약에 놓여 있다고 하면 어떤 길을 택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로 여러분 선택하고 길을 가시겠죠? 아멘.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또 마음 한편 구석에서는 대답하지 못하지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 길보다는 그냥 세상의 즐거움을 살다가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속마음을 좀 드러내서 얘기를 했나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한다면 또 마음 한편 속에서는 세상의 즐거움도 즐기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사실 그런 생각은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날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길 속에 있는 그 행복이 어떤 것인지,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찾게 되겠죠. 세상의 즐거움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즐거움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을 좀 즐기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요? 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온전함이, 신성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함께 누리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 온전함 속에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과 행복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함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그 속에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커다란 즐거움, 세상이 말하는 행복보다도 더 커다란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겠죠.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이고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포도나무라는 그것이 하나의 그림 언어인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지에서 뭐가 달립니까? 열매가 맺어져 가요.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땅으로부터, 나무로부터 우리에게 가지에게로 전달돼서 풍성한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모든 풍성함이 계속해서 이식돼 가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온전함, 또 은혜와 그 평강이 가득한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 한편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보다도 난 그래도 세상의 즐거움을 더 누리고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좀 들까요? 예수님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이야기라서 그런가요? 결국 그렇지 않겠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풍요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과 또 행복과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찾겠죠.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움과 또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지켜볼 뿐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기만 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멀리에 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서 하루를 고민하고 말씀 안에서 묵상을 하고 묵상한 이야기의 근거에서 하루하루의 삶들을 만들어가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고 또 만나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이 온전함이고 풍요로움이고 즐거움과 행복인 겁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미래에 그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가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성함의 그 풍요로움이 우리 삶 안에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성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우리 안에 거해서 이 풍성한 열매가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자꾸만 길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또 이번 주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요 예배 참석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을 계속 주세요. 어떤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들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행복의 깊이가 있어요. 즐거움의 깊이가 있고 기쁨의 깊이가 있어요. 그 풍요로움이 우리 삶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으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부어주는 축복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경험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만날 때 이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풍요로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들이 그것은 신비이고 비밀한 것이에요. 그 신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비의 풍요로움을 찾아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정말 말씀 속에서 이 신비한 풍요로움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주의하라 이런 표현을 해요. 16절에서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또 18절에서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런 표현을 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아주 강하고 아주 단호한 어조로 기록된 그 용어예요.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주의하라고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속이는 자들이 조금 더 이 왜곡된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정말 온전한 풍성함, 행복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끔 자꾸만 속임수를 만들어서 교회를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하라고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아주 강력한 단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찾아왔어요. 신앙인인 척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속임수를 가지고 교회를 혼돈에 빠지게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속임수가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속임수를 알아야 돼요. 이 속임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은 잘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속에서 풍요로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속임수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속임수가 골로새 교회에게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속임수를 찾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임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일주를 묵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속임수가 있었지,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했던 어떤 속임수가 우리 가운데 있었지라는 생각을 한번 끄집어내서 묵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큰 어떤 신앙의 유익이 우리 가운데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 2장 16절의 말씀 봐볼까요? 2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속임수가 있는지를 한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좀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그다음에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앞에 것이 한 가지죠. 먹고 마시는 것. 또 뒤에 것이 두 번째 이야기인데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계된 문제였어요. 16절의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문제는 먹는 문제, 뒤에 있는 문제는 안식일의 문제, 즉 예배의 문제죠. 주일의 문제인 거죠. 앞에 있는 문제는 어떤 먹는 문제는 결국 삶의 문제고 우리의 어떤 인격의 문제인 거예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속임수가 있냐면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정하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먹지 말라고 정해놓은 음식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어떤 종류들을 딱 모아놓고 이것은 먹으면 안 돼, 절제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또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초대교회는 이 금욕주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금욕주의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음식과 그런 어떤 삶을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좀 해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이거 뭔가 정해놓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이런 곳에 가면 안 돼 라고 정해놓고 최대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룩해 보이지 않은 음식을 정해놓고 먹지도 않고 절제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그 목록들을 만들어가죠. 하지 말아야 될 것.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아야 될 삶의 형태를 자꾸만 만들어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삶의 형태를 만들어 가고선 자꾸만 하지 않고 절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사실 한국에도 이런 금욕주의 태도가,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죠.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마시지 말아야 될 또 음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또 가면 안 되는 장소, 또 하지 말아야 될 삶의 습관, 여러 가지 많은 몽독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런 것을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걸 마실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런 장소에 갈 수가 있어? 이런 조금 하지 말아야 될 삶의 형태들을 자꾸만 만들어가서 가능하면 가지 못하게, 가능하면 절제시키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갔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스스로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욕주의적인 태도가 겉모습으로 볼 땐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태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본질의 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두 번째는 그 절기의 문제예요. 안식일의 문제, 오늘 우리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주일 성수의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주일 예배 시간, 우리가 보통 이제 11시부터 12시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시간에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 시간에 교회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 성수가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죠? 그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실제적으로 말씀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주일 성수의 본질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일은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그 나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하는 날이 주일이고요. 이 영적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시간 내가 참여를 했으니까, 내가 이 시간 예배당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본질의 문제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이 주일 성수를 한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일 성수는요,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 의식을 말해요. 이것도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혼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기보다도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을 주일 성수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 자리에 앉히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좀 지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또 이벤트를 만들기도 해요.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를 좀 앉혀야 되니까. 또 목표를 여기에 두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야기를 듣든 뭐를 하든지 간에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감동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위로를 받게 되면 교회 역할을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배의 목적은요, 어떤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에 있지 않고요, 뭐를 듣는 겁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에 이 예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때때로는 답답해요. 때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때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말씀 속에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교회의 방향성인 겁니다. 예배 후에 말씀은 기억나지 않는데 감동만 남아있다고 하면, 말씀은 기억나지 않는데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감동이 사라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위로는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말씀은 기억나야지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고 모습이어야 합니다. 속이는 사람들은요, 종교의식에 집착하게, 종교의식이 어떻게든지 간에 참석만 하면 사람들을 신앙의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많은 예배를 만들어요. 많은 예배에 참석하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런 종교의식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면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런 비난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림자라고 평가를 해요. 실제가 아닌 거죠. 실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앞에 나열한 목록이 있잖아요. 절기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먹고 마시는 금요일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죠? 그림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그림자에 집중하고 그림자 때문에 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체인 겁니다. 예배를 하면서 이 그림자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지 않으면 만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런 모든 논쟁은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니 본질이 빠졌는데 그림자를 가지고 어떤 논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론이 나오지 못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갔을 때 이런 모든 문제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죠? 그림자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경험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는 또 절기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약의 절기에 따라 주일의 예배 이름이 그렇게 붙이죠. 무슨 예배. 이렇게 구약 절기를 하나하나 따다가 구약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 구약 절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뭐를 하나 정하자. 특별한 또 헌금도 이렇게 제도도 만들어요. 헌금도 목표액도 정해놓고 이번 절기에는 우리의 헌금액이 이만큼입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헌금을 강요하기도 해요. 저는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헌금 걷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속마음은 감춰놓고 그림자를 발굴해 나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열심은요, 우리 신앙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풍요로움과 행복과 기쁨을 찾아가는 길은 이 그림자를 추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있는 겁니다. 또 18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속임수가 있어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8절 말씀 봐볼까요?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또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 단어만 보면 이게 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초대교회 또 역사하고 사도 바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 실체가 조금씩 보여요. 여기서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뒤에서 했던 얘기를 같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꾸며낸 겸손의 문제는 인격의 문제고 삶의 문제예요. 뒷부분에서 천사 숭배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죠. 삶의 문제와 예배 의식의 문제를 구분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겸손이란 인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겸손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모양은 겸손인데 어떤 겸손이죠? 꾸며낸 겸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만들어져 갔던 그 겸손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사람 안에 있는 스스로 안에 있는 그 인격을 잠깐만 개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인격을 만들어가는 금욕주의적 겸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겸손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데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 안에 있는 겸손의 인격을 드러내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 꾸며낸 겸손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겸손의 형태는요, 겉으로 볼 땐 되게 유사해 볼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디서부터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새로운 겸손을 말하는 건데 우리 스스로 개발한 겸손은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있었던 그 겸손을 개발하는 모습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식시켜 줌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DNA가 있잖아요. 그 영적 DNA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식시키는 겁니다. 병든 우리의 겸손은 잘라내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하게 이식시켜 갈 때 그것이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 영적인 DNA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 가는 겁니다. 꾸며낸 겸손은 달라요. 꾸며낸 겸손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겸손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겸손을 자꾸만 개발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꾸만 꾸며내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8절과 19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힘줄로 공급받는 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꾸며낸 겸손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생각에 따라, 육신의 생각에 따라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죠? 꾸며내고 헛되게 과장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겸손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말씀 없이,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겸손의 태도를 만들어 가고 그것을 자꾸만 과장해서 만들어 가는 그 꾸며낸 겸손이 교회 안에 혼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실 모양은 그럴듯하죠.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겸손을 만들어 가서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과장된 겸손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속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도 속여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갈 때는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것을 과장해서 꾸며내게 만들어 가면 처음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치게 돼 있어요. 결국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새로운 영적 겸손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겸손을 꾸미고 흉내내기 시작을 했어요. 흉내를 내는 사람은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만들어 가긴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담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하지 못해요. 형식적인 모습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여요. 근데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은 그리스도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죠. 더 그럴듯하게 꾸미기 시작해요. 아, 정말 저 사람 대단해. 칭찬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깁니다. 칭찬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되죠? 더 꾸미고 싶어져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꾸며낸 겸손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과장하면서 속이는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모습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과장된 겸손은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티가 나지 않습니까?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져 가면 지금 마음이 다 드러나요. 꾸며진, 치장된 어떤 그 모습은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다 깨져버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던 그런 겸손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그 겸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나야 돼요. 자꾸만 교회 안에는 잘못된 이런 왜곡된 어떤 속임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범하면 안 돼요. 그런 잘못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런 왜곡된 신앙의 모습에 우리는 정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또 다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천사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천사가 하는 예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천사들이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새로운, 스스로는 신령하다고 생각하는데 신령한 형태의 예배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이런 형태면 이것이 바로 천사의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자꾸만 하나님을 섬겨가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배제하고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면서 이것은 신령한 것이니까 천사가 이렇게 예배를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천사 숭배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이 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요.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것을 만들려고 해요. 특별한 옷을 입으려고 하고, 특별한 순서를 만들려고 하고요,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자신이 했던 특별한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신령한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배 중심은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특별한 무엇인가를 자꾸만 도입을 해서 새롭게 뭔가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 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독특한 것을 아주 신령한 것이다, 특별한 것이다라고 자꾸만 생각하고 정의를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예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런 모습은 사실 과거의 골로새 교회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그대로 이런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아주 특별하게 거룩하게 신령한 것이라고 무엇인가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자꾸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어요. 교회마다 무슨 강단을 만들 때도 아주 높게 만들죠.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요. 이 강대상 같은 경우도 우리는 되게 좀 작지만 보통 교회는 이렇게 작게 만들지 않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어가요. 그 위에서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예배를 해요.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용어를 가지고 예배를 하면 굉장히 거룩하게끔 사람들이 느껴지게끔 만들어가는 예배를 만들어가요.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간증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대요. 간증을 말씀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간증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감동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가야 돼요.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가고 이것은 신령한 거야, 이것을 자꾸만 도입을 하게 되면 뭐가 사라져가죠? 그리스도가 사라져가요. 예배 가운데 뭐가 사라져갑니까? 말씀이 사라져가요. 예배를 드렸는데 즐겁긴 했는데 감동은 됐는데 위로는 됐는데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은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형태로도 나타났어요. 되게 신비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제가 전에 그 초대교회사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루었던 이야기인데, 이런 이단의 모습이 있어요. 몬타니즘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몬타니즘은 굉장히 과장된 신앙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이 몬타니즘은 어떤 성격의 어떤 신앙 운동이었냐면 말씀을 배제시켜요. 말씀이 아니라 특별하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하게 말씀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자꾸 환상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꾸 선언을 하는 신앙 운동들이 만들어져 갔어요. 그들의 표현은 이런 표현이었어요. 나 여호와는 뭐뭐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는 것처럼 자기가 꼭 마치 여호와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환상, 자신의 예언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면 되게 신령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너머의 어떤 영역의 일들을 생각하니까 자꾸만 뭐를 추구하게 되죠? 그것들을 자꾸만 추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로부터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까? 말씀부터 떠나가요. 말씀이 지루해져 가기 시작해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예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신비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지 않아요.
이런 운동을 몬타니즘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몬타니즘에 속한 사람들은 뭐를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긴박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페푸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선언을 하죠.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 곧 그리스도가 재림해라고 선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였어요. 말씀이 배제되고 환상과 예언의 이야기를 통해서 혼돈된 얘기를 자꾸만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뭐가 떠나가죠? 말씀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갔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몬타니즘은 또 다른, 이 몬타니즘의 두 가지 형태의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이 신비주의적인 어떤 신앙 형태가 나타났고, 또 하나의 부류는 뭐냐면 금욕주의적인 형태가 나타났어요. 금욕주의적인 형태는 결혼을 무시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뭐 사별을 하거나 뭐 이혼한 상태가 됐다고 한다면 재혼은 절대 안 된다고 선언을 해요. 부부 관계도 갖지 못하게 만들어 가요. 금식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순교를 강조하면서 굉장히 절제적인 삶들을 요구하는 금욕주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금욕주의 형태는 속에서 뭐가 사라져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셨던 말씀이 사라져갔기 때문에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 몬타니즘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이런 형태의 어떤 이단의 형태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과장된 어떤 예배 의식을 만들어가고 금력주의적 성격들을 만들어가면서 뭔가 그럴듯하게 모양은 다 갖췄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 대단해, 저 예배는 정말 위대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만나는 영적인 풍요함의 경험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 속임수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속임수를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로움 때문에 생겨나는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가 되지 않은 그 영적인 즐거움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끔 자꾸만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리스도를 배제시켜요. 말씀을 배제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꾸만 뭐를 추구합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갖죠. 그래서 구원은 받고 싶지만 삶 속에서는 그냥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의 결론에는 이야기가 23절에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모든 나열된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금욕주의적인 신앙태도, 신비적인 신앙태도, 전통에 묶여서 절개 집중하는 신앙의 태도가 모양은 어떻습니까? 그럴듯하게 지혜 있는 모양이긴 하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대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많은 전통과 금욕주의와 신비주의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우리의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하면 괜찮은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가장 본질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거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뭐로부터 관심이 잃어버려집니까? 말씀으로부터 관심을 잃게 만들어 가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못 만나게 해요.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속임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씩 드러내면서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멀리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끔 나를 방해하는지, 어떤 속임수가 내 주변에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고 진지하게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찾아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확인하고 우리가 알아갔을 때 제거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마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도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때때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영적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위대한 상을 경험하고 구원을 이룰 거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일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